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주님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매래 보시는 조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이제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4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어제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10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리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고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1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을 향한 노래, 우리 그 첫 번째 내용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성품, 품성과 또한 구원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도요, 바로 온 땅의 거민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거민들의 총발론적인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10절로 13절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여호와의 구원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 14절로 17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 누가 여호와의 종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렇지요. 내가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구원이 어제 보았던 1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의미지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의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니까 오늘 여호와 자신 내가라고 말한 것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하여, 즉 구원과 승리의 확실함과 신속함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용사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용사. 구원자 여호와를 싸움터로 급하게 돌진해 나가는 용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원의 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14절에 보시면 누가 나온가요? 해산하는 여인 보이신가요? 14절 해산하는 여인은 여러분 지금 해산해요.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리기 위하여 해산하는 여인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16절과 17절에서는 이 구원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지요. 맹인처럼 무지하여 범죄에 이른 자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지만, 하나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에서의 폐쇄되고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의 성격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빛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허나 끝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그 구원에서 폐쇄되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자,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문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본문 16절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자, 포로에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맹인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자유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포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모르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토, 즉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의 의미고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은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를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은 입었지만 여전히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안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 다 공이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의미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쩐단 말입니까?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 우리의 걸음을, 누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그 역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라고 말해요. 구원의 시작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원의 완성도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도 누구예요? 포로에서 자유를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포로에서 자유를 주었지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갓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저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번향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신 분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로 끝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야, 너 이제 길을 알려줬으니까 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엉망진창이 돼버릴 거예요. 야, 내가 그만 고생됐지 언제까지 더 네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우리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수인은 그 피부를, 표범은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 아프리카 흑인들을 말해요. 흑인들의 그 피부를 여러분 하얀 피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표범은 반점이 있죠. 표범은 하얀 털 가운데 검은 반점들이 있어요. 표범이 그 반점, 그 검은 점들을 떼가지고 흰 표범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죄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에 찬 우리가, 여러분 죄만 범하고 선행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나가며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이끄시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의 장중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지금 이 일은 앞으로 150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렇지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순종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단어를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직 믿음이라, 오직 순종이라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우리는 신뢰한다는 말과 같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신뢰라는 것은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길 수 있을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생각해 볼까요? 순종은 뭡니까? 따름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와 이리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거 따름이에요. 여러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날 놀이공원 가면, 글쎄요, 옛날에는 사직공원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동물원이 있었고 식물원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종종 방송이 울려요. 뭐라고요? 누구누구 어머니 얘가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전도사 시절 때 교회학교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동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또 방송을 울더라고요. 누구누구 어머니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이리 와서 아이를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 아이들은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죠. 엄마만 따라가야 하는데 철저하게 근데 안 따라간 거예요. 한눈판 거예요. 딴 데 봐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거기에 눈을 팔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어쩐가요?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이미 그 놀라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시작과 끝,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에게 나를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처럼 쉽고 간단한 건 없어요. 왜? 맡기면 되는 거니까. 예수가 나를 왜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그러나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내가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어느 우리 내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립니다. 마치 구원은 예수로 된 것으로 인정해요. 근데 그분 나라 우리 본향 가는 것은 마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 믿음생활이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어렵다 하신 분들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로 시작하여 내가로 끝나는 우리의 여러분 구원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닌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를 저중까지 인도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못 맡겨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근심되고 원망되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누가요? 내가. 구원의 안성도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우리의 본향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제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생활이에요. 그것이 기도생활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로 시작하여 내가로 끝나는 우리의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이 한 날도 우리가 우리 앞에 허락된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로 시작하여 내가로 끝나는 이 귀한 구원과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사는 저희들 근본적으로 죄밖에 모르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이제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아뢰고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맡김으로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동서문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직 맡김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하고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즐겁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교회 섬기며 아버지 전도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개 숙인 모든 종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합니다. 귀하고 귀한 심령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가정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